오늘은 디모데후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함께 봤고요. 이어서 디모데후서를 보는데 디모데전서나 후서나 이 쓰인 연대를 보면 네로 황제 때 다시 제2차 감옥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조금 좀 어떻냐면 어떤 제약이 있거나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어떤 상태였냐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어떤 셋집에 거하면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뭐 이렇게 제어하지 않고 자유함을 줬던 때가 1차 감옥식이라고 한다면 이제 다시 한번 더 멀리 서버나까지, 아마도 서버나까지라고 보통 우리 학자들이 보는데 서버나까지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에서 잡혀서 이제 감옥에 2차 감옥에 수감된 상태에서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라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발신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서신자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또 이렇게 1장 2절에 보면 표현을 하고 있지요. 주제는 목회자의 고난과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가면서 남겨진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뭐 많이 약한 아들이지요. 영으로 낳은 아들인데 몸도 약하고 나이도 연소하고 경험도 부족한 그 아들에게 이제 목회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 목회자의 고난이나 그 인내에 대한 부분들을 주제로 또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자, 이 1차 감옥에 들어갔다 풀려나오고 전도여행을 하면서 디도라는 그 제자가 또 있습니다. 이제 디도서가 뒤에 이어지는데 이 디도라는 그 제자를 통해서 그레데라는 섬에 있는 곳에 디도를 남겨두게 됩니다. 사역을 맡기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디도에게 편지를 돌아오는 길에 이제 디도에게 편지를 썼고, 또 네로 황제 시대 때 다시 투옥된 바울이 이제는 묶여서 당시 몹시 외로운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그리워하면서 함께 있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그렇죠. 이제 모든 이제 소망과 모든 것이 끊긴 상태 가운데에서 이제 소망이 이제 살 소망보다는 죽게 갈 소망만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디모데를 더 깊이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신의 삶이 끝나감을 의식하면서 마지막 유언하는 마음으로 이 서신을 쓰게 됩니다. 거짓 교사로부터의 복음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기록 목적이면서 또 디모데가 박해와 시련을 극복할 용기를 주고자, 그리고 디모데와 마지막 믿음의 교제를 위해서, 그리고 필요한 물건을 수령하기 위해서, 그래서 4장 뒷부분에 보면 이제 필요한 물건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수령할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특징을 보면 개인적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 세 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적 서신이고 또 고난의 서신이기도 합니다. 교리보다는 전도자의 마음 자세하고 고난에 대한 인내를 강조합니다. 교리보다는 그렇게 사역자가 또 목회자가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고요. 또 아들이다 보니까, 영적 아들이다 보니까 강한 어조로 권면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뭐 지키라, 버리라, 오라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바울의 성경관이 3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뭐 교육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뭐 이런 말씀들, 그래서 바울의 성경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특징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가운데 국률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는 또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렸지요. 자, 이것이 디모데후서의 또 저자 쓰게 된 동기와 또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제 한번 본론 들어가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1장은 문안 인사가 먼저 항상 드러나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약속대로, 생명의 약속대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약속대로 사도가 된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지요. 죽기 직전에도 자기의 사명과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늘 자신이 움직이고 자신이 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된 것임을 또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또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3절에부터 이제 나오는 것은 디모데의 믿음에 대한 감사와 격려. 그러니까 디모데를 칭찬하고 또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어떤 마음이었는지가 3절에 나와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디모데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고 또 디모데가 얼마나 이 아들처럼 사랑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지요.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라는 거지요. 자, 너를 보기 원하는 것.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기만 해도 힘이 되어지고 또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왜 그렇게 보고 싶어 하냐면 자,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로라. 자,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네,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먼저는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더니라고 얘기해요.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라는 거지요. 자, 믿음이 어디서부터요? 자, 이 디모데는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유대 여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가 어디 쪽이요? 외가 쪽으로부터 연결되어 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그 믿음이 너에게도 연결됐다라는 거지요. 자,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외조모인 외할머니의 이름까지 나오는 거 보면 이 할머니가 아마 권사님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얼마나 잘 섬겼는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또 복음 위해서 얼마나 힘을 다했는지 아마 이런 부분들이 소문이 나 있었고 사도 바울이 들을 정도로 또 그 이름을 알 정도로 그렇게 이름을 알 정도이니까 어떤지 알 수 있겠지요. 또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라는 거지요. 그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 또 얼마나 언어한 믿음인지 그 어머니 속에서도 그 믿음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 믿음이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자, 그만큼 디모데에게 연결되는 그 믿음은 조상으로부터 연결된 믿음이라고 보는 거지요. 또 외조모로부터 또 어머니로부터 그 믿음이 연결됐다라는 거지요. 자, 3대째 신앙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디모데를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흐름이 있기를 원하고 믿음의 자녀들이 또 자손들이 번창하길 원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이때에는 믿음 갖고 있는 게 어떤 상태였을까요?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이때 당시의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거짓이 없는 믿음 가운데 있었던 이 가문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교할 수 있는 것에 더 중심을 두고 있었던 때가 이때입니다. 그럼에도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믿음은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은 너무나 연약한 믿음이지요. 많이 흔들려요. 그러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풍파를 견뎌낸 그 믿음은요, 뿌리가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들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또 할머니 때부터 이어받은 그 믿음, 우리 교회에도 이런 믿음이 연결되어지고 함께 나누는 복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라는 거지요. 다시 내 은사를 부릴 듯 일어나기 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디모데는요, 굉장히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굉장히 성격이 소심해요. 목회자인데 소심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질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도 당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도 들어와 있습니다. 아주 그냥 사방으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육체도 약하지요. 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진리를 흔들고 있지요. 그리고 성격도 소심해서 그걸 대처하는데 참 힘든, 그래서 굉장히 위축되어져 있는 디모데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는 다시 한번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릿 듯 일어나서 강성하게 해주길 원하는 거지요. 담대하게 해주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만큼 이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디모데는 여러 가지 외적인 공격과
또 신앙의 공격과 여러 가지 공격 가운데에서 소심한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지요. 자, 이렇게 우리가 강한 믿음 가운데 그 은사를 다시 우리가 불붙듯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것, 이것만이 두려운 마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8절에 보면 끝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복음과 함께 고난은 함께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 진리 안에 거하는 디모데에게 고난을 함께, 자, 이 말은 이런 거지요.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받는 그 고난, 그것을 받으라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복음이 전해질 때 당하는 고난도 함께 오게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가야 됨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라는 거지요. 그 복음은 이와 같다라는 거지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뭐예요? 10절에도 나오지요. 9절과 10절에 연결되어 있는 복음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드러난 거지요.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뚜렷한 자기가 어느 쪽으로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가치관과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생명을 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난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난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 고난을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여 있는 내용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선포자요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사람이지요. 복음만 전하는 선포자의 위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로서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에도 힘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라는 거지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며 그 복음을 배운 모든 자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능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믿음 가운데 함께할 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계속 지키라, 지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진리와 그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야 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라는 거예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배신을 당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많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고 이런 경우가 있죠. 믿는 사람 하나 붙잡히면 고문당합니다. 그러면 또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들의 이름을 또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요. 자, 이런 경우는 있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경우지만 그러지 않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버린 이 일을 다 아는 것 같아요. 다 아는 일.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버린 사건. 그 중에 누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라는 거죠. 자, 성경에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이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부겔로 허모게네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이름이 좋지 않은 이름으로 등장하게끔 아예 딱 적어놨습니다. 배신자라는 거예요. 배신자.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 오네시보로는 오히려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또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함께했던 사람. 그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는 긍휼을 베펴달라고 얘기하지요.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게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전히 찾아와 만났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배반자와 같이 많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로마의 손에 넘겨져서 내가 감옥에서 고생을 하고 있고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는데, 하지만 꼭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오네시모로와 같은 집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복령하고 함께 했던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요. 자, 사역을 하고 주의를 감당할 때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는 것은 사람의 배신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이 낙담을 하지요. 오히려 육적 고난을 당하는 게 오히려 더 쉽지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그 배신은 굉장히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그 마음의 위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네시모로와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로마에 있을 때 부지런히 살아와서 만났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라는 거지요. 자, 이렇게 디모데를 또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그를 권면하면서 그의 신앙의 깊이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뿌리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소개하면서 또 복음을 따라 움직일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그 부분을 또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장에서는 본격적인 이제 목회자로서 어떠한, 사역자로서 어떠한 자세해야 되는지를 소개를 합니다. 자,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내 아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 자,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2장 1절에는 내 아들아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무슨 말을 하려고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들아 라고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아마 지금 권면하는 메시지가 디모데에게는 쉽지 않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아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 배운 것들을, 그 복음과 진리의 말씀들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배우고 또 가르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또 많이 알려주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군인들이 고난이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군인의 삶 자체가 고난입니다. 왜 고난이라고 표현하냐면 가는 게 힘들어서요? 아니요. 그거보다도 자기의 개인적인 자유함이 다 박탈당하지요. 그리고 조직사회에 들어가서 내가 원치 않아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걸으라고 하면 걸어야 되고, 또 총을 쏘라면 쏴야 되고, 또 훈련을 받으면 훈련 다 받아야 됩니다. 그 자체가 뭐예요? 고난이지요. 그러니까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건 뭐예요? 자,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됐다는 건 뭡니까? 이제 충실하게, 자, 예수를 위해서 병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충실하게 예수를 위해서 행동하고 움직이는 좋은 병사. 그 말은 뭐예요? 순종, 100%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자, 군인에서 제일 좋은, 제일 최고의 군인은요, 복종하는 겁니다. 뭐 총 잘 쏘고 뭐 이렇게 싸움 잘하고 이런 것도 들어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저 때도 전쟁이 없었지만 저는 일반 보병이었습니다. 일반 보병은 뭐 하냐면요, 보병은 제가 알기로 보병은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은 어디를 점령할 때 사람이 들어가야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안 들어가고는 점령했다는 말 못해요. 그러면 말단 보병이 가서 길을 꽂아야지 그 땅이 이제 전복된 겁니다. 그 전에 보병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몸으로 전쟁을 치워내는 거지요. 막 총알이 막 빗발치는데 중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면 가겠습니까? 총알이 앞에서 막 날아다니는데 가겠냐고요. 다 뒤로 숨지. 그건 진짜 훌륭한, 뭐 훌륭하다 안 하다 평가는 하기 그렇지만, 진짜 군인은 총알이 날라와서 내가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상사가 가라라고 하면 뭐예요? 가는 게 좋은 병사죠. 가라고 했는데 저 못 가요 하고 뒤로 뭐 하시면 그 싸움을 누가 합니까? 자, 좋은 병사라는 건 뭐예요? 복종할 수 있는 병사입니다. 죽는 거 알아도 나가서 싸울 수 있고 전진할 수 있는 게 좋은 병사지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의 좋은 병사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복종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걸 나눠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못하는 건 안 해. 이게 아니라 좋은 병사란 그냥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자체가 고난이지요. 복종 자체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세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자기 생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군대에 들어가면요, 솔직히 걱정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건 내일 훈련받을 걱정 외에는 없습니다. 내일 또 어떻게 살지? 내일 하루 또 뭐 걸어야 되는데 막 횡굴해야 되는데 다리 아픈데 이 걱정 외에 먹고 사는 걱정이 없습니다. 군인들은 가서 군인들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걱정하러 거의 가면 뭐에 적응을 해야 되냐면 군인으로 적응하는 거죠. 제가 이제 92년 1월 7일 날 입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6주 동안 가서 이제 제가 백이보충대 갔는데 백이보충대 가서 전방으로 갔는데 이제 6주 동안 제가 15사단 나왔는데 15사단 마크가 이게 보름달 마크가 있습니다. 15야 발근 이래서 보름달인데 그래서 6주 동안 훈련을 받아요. 훈련 받을 때 그 안에서 정말 그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사회 생각을 다 빼버리는 역할하는 게 6주 동안 훈련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럼 6주 지나면 진짜 군인이 될까요? 아니요. 이제 6주 지나면 뿅아리 되는 거예요. 뿅아리. 이제 딱 봐도 군인 티도 안 나요. 6주 지나도. 근데 말년 병장들 뭐 상병 병장 보면요, 딱 봐도 군인 같아요. 그게 이제 군대에선 짬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군대에서는요, 누구한테 이쁨 받으면 좋을까요? 바로 위에 있는 고참이에요. 더 나아가서 중대장이나 소대장한테 이쁨 받으면 휴가를 가기 때문에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요? 중대장, 대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내 고참, 더 나가서는 소대장, 더 위에는 중대장, 더 위에는 대대장, 이런 분들한테 기쁘게 이분들을 기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 뭐예요? 그게 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병사하고 지금 우리는 그냥 의무적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그 의무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좀 로마 구면 좀 약간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들어가게 되면 자기를 소집한 그 주인 아니면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오는 게 그거예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까? 예수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병사로서 누구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있다 하더라도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게 병사로서 해야 될 삶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5절에는 경계하는 자가 나옵니다. 자, 경계하는 자는 어떻게 경계해야 됩니까? 마음대로요? 아니요, 법대로 경계해야지. 이기면 그것을 이겼다고 얘기하지요.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지요. 당연하지요. 룰이 있습니다. 룰이. 그 룰을 깨고 내가 1등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1등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칙이지요. 반칙은 탈락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겨울 스포츠 가운데 쇼트트랙이 있습니다. 쇼트트랙 보셨어요? 정말 되게 좁은 그 이렇게 원인데 한 바퀴가 100m 되나 50m 되나 굉장히 작은 공간을 굉장히 빠르게 돕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그게 탁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똑같이 훈련하는데 그렇게 빨리 달리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그래서 우리나라 그 코치들이 많이 팔려간대요. 그 비결을 배우려고. 그런데 이걸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웃긴 거는요. 땅하고 움직여야지 땅 하기 전에 움찔만 해도 반칙입니다. 그 굉장히 세밀하게 봐요. 땅 하기 전에 몸만 살짝 움직여도 이게 부정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딱 끝나요. 다시. 근데 두 번째 출발하는데 또 하잖아요. 그거는 똑같은 사람이 두 번 하지 않아도요. 두 번째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은 실격입니다. 그것도 희한하더라고요. 한 번 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또 해야지 실격이 되는 게 아니라 두 번 기회를 주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근데 두 번째 다른 사람 또 해서 그럼 그 사람이 실격이에요. 하여튼 이런 룰이 있는데 이런 아주 조그만한 룰도 어기면 잘못된 거지요. 또 가다가 뭐 옆에 있는 사람 조금만 밀어도 그건 실격이 되고 다 돌고 난 다음에 1등 들어와도 실격이 됩니다.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경계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뭐 어디로 경계해야 될까요? 어떻게 경계해야지 우리가 승리에 관을 쓸까요? 말씀대로 경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칙하시면요 나중에 그 승리의 관 못 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무엇을 따라서 경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경기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가면 그게 옳은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마지막에 갔을 땐 승리의 관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계속 보고 잘 이해도 안 되는데 또 보고 반복해서 보는 이유는 이 말씀 안에 그 규칙이 있습니다. 진리의 규칙이 있고 그 규칙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그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비법과 또 승리의 관도 얻을 수 있다는 거지요. 자, 이게 이제 좋은 병사와 경기하는 자가 포커스가 달라요. 그런데 각각의 그 특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을 보세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라는 거지요. 자, 수고하는 농부에 또 비유를 합니다. 자, 여기 수고하는 이라는 말은 죽도록 일한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건 마땅하지요.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주를 위해서 하는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자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그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자, 자연의 이치, 우리의 노동의 이치가 영적 세계에 가면 완전히 반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맞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는 것, 그것도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좋은 병사로서, 또 경기하는 자와 같은 모습으로, 또 수고하는 농부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11절을 보세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달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자, 미쁘다 이 말이요 하면서 뭐예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자,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요?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합니다. 주와 함께 살아가고 주와 함께 걷고 있다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요. 미쁘다, 또 11절에 미쁘다, 13절에 미쁨이라는 그 말은 피스토스라는 헬라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진실한, 믿을 만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미쁘다 이 말이에요. 믿을 만한 이 말이요 라는 거지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좀 믿음이 또 믿을만하지 못할지라도 주는 항상 믿을만하니까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15절에 보세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기를 힘쓰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의 말씀을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자, 우리가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에서 헌신하고 공동체 헌신하고 이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드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수요예배 나오시는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권사님들, 멀리서 오시는 분들 왜 오십니까? 목사한테 칭찬받으러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 모습 하나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부여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인정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라. 헛된 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따르지 말고 그걸 버려버리라는 거지요. 그들의 말은 뭐와 같은 거예요?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 거예요. 근데 악성 종양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아세요? 종양이 뭔지 아세요? 암덩어리입니다. 암덩어리. 자, 암이 무서운 이유가 뭘까요? 자,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 몸 안에 부활의 의미를 넣어 놓으셨습니다. 부활의 참 의미가 뭔지. 그래서 우리 몸이요 계속 부활하고 있습니다. 모르시죠?
이걸 아시면 뭐 안다고 달라진 건 없는데요. 네, 과학자들이 계속 이거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세포가 죽지요. 세포가 안 죽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포가 죽을 때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세포핵이 있어요. 죽으면서 세포핵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옆에 있는 세포에게 전달돼서 옆에 있는 세포가 분열을 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한 세포가 죽어야지 옆에 있는 세포들이 분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속도가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 애기들은 얼굴이 세수 안 했는데도 뽀송뽀송하죠? 그 냄새도 좋지요. 근데 우리들은요, 안 씻으면 냄새가 좀 꼬질꼬질 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씻어야 되잖아요. 자, 왜 그러냐면 애기들은 세포가 죽고 다시 이 세포가 막 늘어나는 그 기간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세포들이 막 늘어나니까 막 이게 살 딱 봐도 이게 애기 살이 뽀송뽀송하잖아요. 근데 제 볼 많고 뽀송뽀송하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기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죽고 세포가 회복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뭐예요? 이제 커가지고 면적은 넓은데 세포가 빨리 회복이 안 되니까 주름살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뭘 연구하냐면 세포가 어떻게 죽는지, 그게 뇌에서 지령을 내는 건지, 세포가 죽음을 통해서 옆에 있는 분열할 수 있는 힘을 주는데 이 세포가 어떻게 죽는 건지 아직도 100% 발견 못합니다. 이걸 발견하면요, 여러분들 획기적인 여러분들 피부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걸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화장품 거기서는요 이런 거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발견돼서 만약에 사람의 세포의 주기를 빨리 할 수 있는 그 세포를 빨리 죽고 생성할 수 있는 걸 주기를 빨리 할 수 있으면요, 이게 얼굴이 팽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다 보톡스 넣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뭐 여기다 시술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연구하고 있는데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 죽는 세포가 있어요. 오히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옆에 있는 세포를 죽이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게 암이에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옆에 있는 세포를 잠식하면서 죽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죽이면서 자기 몸을 더 크게 만드니까 뭐예요? 장에 있는 암이 생기면 장에 있는 세포를 죽이면서 자기가 사니까 장 기능이 파괴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암이 무서운 거예요. 자, 죽는다라는 건, 이게 악성 종양같이 퍼진다는 건 정말 무섭습니다. 내 몸에 악성 종양이 있어도요 정말 무섭지요.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안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악성 종양 같은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분위기가 되냐면 내가 죽는 분위기. 내가 죽어야 옆에 있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서로 죽으려고 그래. 그러면 되게 겸손하겠지요. 서로 세워주겠지요. 그런데 악성 종양증 같은 이런 여기 나오죠. 악성 종양 같은 후메네오와 빌레도, 후빌레 이렇게 보시면 돼요. 후빌레, 후메네오와 빌레도, 후빌레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러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어요? 못 세워지지요. 늘 깨지고 분열이 나오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어도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나,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부활을 부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미 다 끝났다고 얘기하고 믿음을 다 무너뜨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금그릇 되고 싶지요. 하지만 그릇은 다양해야 합니다. 나무 그릇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질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금그릇은 금그릇대로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그 그릇이 쓰임받을 때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나무 그릇은요 아무 때나 쓸 수 있지만 그 나무 그릇이 더러우면 아무 때도 안 씁니다. 그냥 버려버리지요. 그 그릇이 깨끗해져 있으면 언제든지 손에 가서 그 나무 그릇을 항상 쓰는, 가까이 두고 쓰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한 번 쓰는 그릇도 있지만 어떤 것은 늘 쓰는 그릇도 있는 것처럼 쓰임에 각각 그릇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쓰임도 다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깨끗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것이 옳은 거지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거지요.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 그리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는 거지요. 이에 다툼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리와 너의 그 얘기가 어떤지, 뭐 창조가 옳으냐 진화가 옳으냐, 그거는 진부한 싸움입니다. 그건 싸움할 필요도 없고 그건 변론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화를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들에게는 뭐만 전하면 돼요? 하나님의 창조만 전하면 됩니다. 그들이 믿는 건 하나님의 택한 자는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들을 설득시키고 변론해서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주의심을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음 가운데 돌아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변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옳은 길로 인도되지 못합니다.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함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겁니다. 훈계를 온유하게 하는 것 가장 힘듭니다. 훈계는 때로는 좀 어허 하면서 너 일로 와, 채찍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회초리 들면서 온유함으로 회초리 들을 수 있어요? 힘들지요. 그러니까 훈계와 온유함이 함께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훈계할 때 감정 가지 아니하고 온유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26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라는 거지요. 그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 거하고 또 디모데와 같이 연약하지만 또 진리의 말씀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좋은 병사로서 때로는 경기하는 자로 때로는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주님 맡겨주신 사역들과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또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